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인물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학창시절 때 시험을 치고 나면 틀린 문제들을 다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모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고 나중에 그 다음 시험을 칠 때 그 오답 노트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엘리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이자 또한 40년간 사사로서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요. 27절, 28절에 오늘 보면 이 본문에 그가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바로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의 후손.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나타나 주셨던 그런 사람의 그 가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다시 말해서 엘리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추앙하던 그런 모세와 아론의 그 레위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엘리는요, 믿음의 명문 가문,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던 것, 나를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가문에 참 진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희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그 유산이에요. 저희 자녀까지 합하면 저희는 믿음 4대째입니다. 4대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요. 저는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고, 또한 그런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던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엘리 가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조상이었던 모세와 아론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가 받은 두 번째 그 축복은 무엇이냐?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 70억의 인구 중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너를 택해 주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받게 하려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리고 엘리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게, 제사장의 축복.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는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특히 이 제사장은요, 이 성경에 보면 아론의 가문, 아론의 그 계열, 그러니까 아론이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 출애굽할 때 첫 초대 제사장이 바로 아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계열에서부터 제사장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는 그 아론의 계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 이 엘리만이 주관할 수 있었고, 엘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엘리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가 받은 네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땅과 들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양과 소, 그리고 곡식과 기름 등은 제사를 드린 후에 모두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은 어쩌면 다른 백성들보다도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 그것은요,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풍족한 삶입니다. 부유한 삶입니다. 먼저는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부유해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부유해지고, 당장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쪼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너의 마음이 부유해져서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부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아십니까? 내 환경도요, 부유해집니다. 아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좀 읽기 어려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근대 자본주의,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원을 다른 사람들은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계몽주의라든지 그러던 역사의 어떤 합리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
그 당시 영국과 미국, 그 자본주의를 일으켰던 것은 바로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그리고 그 청교도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교회 역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교도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영적 거장들이 그 청교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들은요, 영적으로 부유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그 영적 토대 위에 세상에서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더 이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어떤 중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영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한 그들을 말하면 그들도 그의 삶이 아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그리고 쪼들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엘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어봤지만 여러분,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로 바뀌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엘리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엘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타락하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타락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뭐냐?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의 줄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그 근원,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타락이다. 여러분, 앞에 꽃꽂이가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예쁘죠? 아주 지금 보니까 아주 싱싱해 보이고 정말 다른 꽃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이 꽃. 근데 여러분, 이 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버려요.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꽃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려진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아주 흉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들판에 있는 나무들과 꽃은 어떻습니까? 겨울이라서 그 꽃과 모든 것이 다 떨어졌지만 봄이 되면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아주 싱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타락하면 우리의 삶도 비참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엘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타락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엘리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히 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어요. 오늘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제물을 마구 밟아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엘리는요, 이 직분을 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그 임무를 다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대요. 사단과 마귀의 그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서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어떤 이는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그 사단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또한 어떤 이는 꿈에 뱀과 같은 악한 것들이 자기 몸을 묶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또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고통, 인생의 여러 가지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들렸던 것이 들려지지 않고 막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을 삼아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나?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바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너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 감격들,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는데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그때를 되돌리면서 야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지. 그때 나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가져가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도요, 선교요, 그것이 봉사예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분 봉사하는 것 내 즐거움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바자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선교할 때 왜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 하나님 사랑을 갚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오로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한 걸 제가 준비한 가운데 제가 봤던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극한 직업 보셨어요? 예, 보신 분들은 끄떡거리시고 아주. 극한 직업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약반 형사들이 그 치킨집을 해요. 예. 원래 목적은 마약 그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마약 그 본거지가 그 치킨집 바로 앞이길래 치킨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항상 살펴보는데, 이제 치킨집 인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잡아야 될 마약범들은 잡지 못하고 치킨만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게 치킨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형사인가,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마약 범죄한 사람을 잡는 그런 하여튼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내용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킨 장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마약범을 잡기 위한 형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는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등한시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3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제사장직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 하고 그 제사장직을 빼앗아서 다른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직을 주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제사장직을 내가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야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정체성 확고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우상을 깨트려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번째 타락은 무엇이냐? 오늘 29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두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만약 엘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그 자식들, 나쁜 짓을 한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사사시 밝혀서 그게 상한 벌을 내리고 그가 절대로 그러한 짓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고작 아들 불러서 야 하지 마 하고는 내버려 둔 거였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보다도 자식 눈치 보는 그런 아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에게 우상은 뭐였냐? 자식이었어요, 자식. 엘리에게 우상은 자식이었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았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엘리처럼 자식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인기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하십니다. 오늘 3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는 자신의 마음의 우상이 자식이 되어서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해보려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결국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내가 데려가마.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건 내가 데려가마. 내가 너 두 아이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으로 두시는 우상을 완전히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겠다, 다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의 생명을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건 뭘까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건 뭘까요? 자식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속에 우상을 뒀던 것, 여러분 그 우상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좀 덜 사랑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좀 덜 사랑하시라고요. 그 우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 그의 인생은 결코 영원토록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족함 속에 영적 타락의 인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엘리가 가졌던 그 엘리가 가졌던 그 부를 알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수많은 예물과 헌물들, 여러분 그것 통해서 엘리의 집에 창고가 가득 차고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풍족함이 오히려 그에게 뭐가 되었어요?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풍족함이, 그 풍요로움이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함과 풍족함이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풍요 속에 타락의 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타락해 하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돈이 막 계속해서 통장에 꼽히고, 이야, 여러분 좋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재밌는 거 사실은 가난할 때, 힘들 때는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새벽마다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을 막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을 주셔가지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바빠서요. 제가 조금 일이 좀 정리되면 나올게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점점 신앙과 멀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세상에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느 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세간을 떠들썩해 하는 그 뉴스가 있죠. 가수 승리와 뭐 정준영, 여러분 아마 뉴스를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뭐 버닝썬이라는 나이트클럽,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 나이트클럽 좋아하는 청년들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아니면 클럽 가가지고 막 놀고 춤추고 막 젊을 때 막 그런 곳에서 일어났던 폭행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수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가수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또한 그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막 성폭행을 저지르고 마약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들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버젓이 어디에 나왔어요? TV 프로 나와가지고 마치 아주 선한 척, 굉장히 뭐예요? 막 사람들에게 호감 간 척 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 다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주 모두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며 권력이며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주 죄를 밥 먹듯이 저질러요. 왜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거든요.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리는, 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풍족함 속에 영적 무감각함으로 살아감으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뭐예요? 네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남들이 다 복받을 때 너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가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정말 누르고 흔들어 막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주실 때, 그때 내가 더 조심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 더 찾아야지. 이럴 때 하나님 더 붙잡아야지. 그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 제한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너무도 끝이 없어서 더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끊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디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엘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저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다. 아, 나는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예배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이요, 또한 봉사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야 라는 것을 여러분 확고하시라고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치워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풍요한 삶 속에 여러분 타락의 인자라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풍요 속에서도 늘 주님 잊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